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크나큰 전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신에선 언약으로 선민이 된 이래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이제 노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타락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또 불평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잘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외세의 침략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원인을 통치 체제와 같은 어떤 외적인 요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 도덕적인 영적 타락, 이 내적인 요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자꾸 세상 지혜나 권력, 또 재물 이런 것에 더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서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무엘이 아주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나이가 들면 앉은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허약해지고 자꾸 아픈 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이 위대한 사람도 늙고 약해지니까 사람들로부터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인정해야 되지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제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족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물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시몬 지파의 경계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충지로서 애국가의 어떤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이곳에 보내서 사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제 부엘세바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이 라마에서 약 80km나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대신 보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또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또 불법으로 재물을 취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런 행위를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흠잡을 게 없었는데 아들들은 다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비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엘리 가정의 비극을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연상시켜주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것은 사사로서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는데 자식들은 왜 그것을 본받지 못했을까요?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도 신앙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또 대부분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보고 듣고 또 자란 게 있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들들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었지만 야곱과 에서의 삶은 확연히 나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또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자기 신앙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남이 대신 그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적인 관계는 바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만 올바른 신앙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아무래도 보고 들은 게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의 아들들인데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느냐? 아버지의 이 사이의 그 신앙을 쫓아가지 못한 데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학교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군 잘하고 또 누구는 공부를 못합니다. 결국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제대로 못 배우고 제대로 잘하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유전적인 것은 우리가 물려줄지 몰라도 신앙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신과 신앙 이게 세습이 또 쉽사리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듣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장로, 이제 장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백성을 지도하던 각 성읍의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이 표면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는 이게 아들의 문제까지 합쳐져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실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이미 잠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사무엘의 아들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이 자신들의 뜻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이 상황적인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정 체제를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왕정 체제를 통해 이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이런 주변의 강한 세력에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대적들이 없었습니까? 그나마 사무엘 때문에 평안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둘째로는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내면에는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만 하면 이 외세의 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랬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항상 다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언제 계신 것을 모르고, 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데 의지하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왕정제도 자체에 대한 요구는 뭐 꼭 악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미 때가 되며 왕을 세운 계획을 이미 미리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열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또 부강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화가 찾아온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으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왕의 제도, 이들이 요구하는 이것도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원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님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리저리 또 치우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